작은 능력으로 순종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이름 자체가 헬라어로 형제 사랑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주변 도시들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이곳은요, 직물과 또 가죽공업이 발달했고 특별히 최상품인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AD 17년 소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완전히 파괴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재건 비용을 모두 다 대주고 세금도 탕감해 줬습니다. 그때 이 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해 있겠습니까? 그 이후로 열렬하게 황제를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고 닫는 권세가 있는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떤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으실까요?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의 보물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물을 자유롭게 꺼내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권리를 예수님께 주었다는 것이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즉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풍성함을 내어주시기로 결심을 하시면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요, 천국의 보물 곳간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지혜로는 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늘의 복과 은혜와 놀라운 성장과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인데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열린 문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통로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계속해서 구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인 이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군인들, 관광객들, 사업하는 사람들, 방문하는 친척들, 무역하는 사람들 막 넘쳐나고 있었어요. 그곳에 전도와 선교와 구원의 문, 그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전도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체가 바로 예수님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 거기에 학교가 위치해 있고 교회가 있고 신축 아파트가 막 생겨서 수천 세대가 들어서는 장소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바로 옆에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입니다. 제2의 수도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천혜의 자연환경 안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부산을 방문하기 위해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해양수산부 이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이 행정통합과 메가시티의 구축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산이 객관적인 환경과 조건과 상황으로 보면 너무너무 유리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부산의 복음화율이 2024년 기준으로 12%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과 계획과 환경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산의 남구, 우리 주변의 대단지 아파트가 신축되어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전도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어떤 칭찬을 들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칭찬만 들었어요. 사실 이 7교회 중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규모도 작고 역사도 길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재력과 영향력도 없고 에베소 교회처럼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훈련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유명한 교회, 이름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풍요롭지도 못했습니다. 규모도 작고 능력도 별로 없고 가난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갖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즉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있었어요. 그 조합에 가입해야만 장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 조합에 가입하면요,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음란한 파티에 매번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안 가겠습니다. 가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임금으로 육체 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황제 숭배 안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음란한 모임, 파티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포도 산지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 교회에 성찬식 포도주를 공급해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막노동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도왔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보시고 아셨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보다는 남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켜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 그것밖에 없지만 이 교인들은요, 핍박하는 사람들을 누르고 시험의 때를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요, 우리한테 큰 능력이 있어야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시험의 때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의 능력은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의 능력이 곧 종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종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씁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능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작은 힘이지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의 한 코너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 주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회자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일요일이 시작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는 월요일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 일요일은 그저 쉬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능력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확실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능력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힘은 별로 없지만 신앙의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요, 능력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상급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사탄의 종노릇 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인들 발 앞에 절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던 사람이 완전히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일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계속 힘든 일만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구나. 유대인들, 우리를 핍박했던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구나.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며 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 얼마나 큰 기적이며 축복이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마지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내가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는데 정말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경제적 이익은 별로 없고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인내하라, 참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인내를 했단 말이죠. 내 말을 지켰으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때는요, 환난의 때, 온 세상에 임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환난의 날 저와 여러분들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 마지막 때, 시험의 날, 환난의 날, 그때에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막 흔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교회와 교인들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있어서 이를 악물고 그래 한번 참아보자, 인내해보자, 이렇게 견디다가 나중에
쓰러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게 되면요, 아무리 큰 고통이 우리를 찌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넉넉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칭찬만한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였지만 조심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상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모습이 끝까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열린 문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교회와 교인이라고 할 때 마귀 사탄이 그 교회와 교인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번 공격하고 힘들게 해서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치게 만듭니다. 야, 너희 교회는, 또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 사명을 감당하지 그래. 뭘 끝까지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느냐? 이렇게 마귀 사탄이 유혹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교회들이,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회 학교가 중요하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매번 외쳐만 봐라.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만 포기해라. 너희들 언제까지 원텐텐으로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으냐? 성도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선교사를 돕겠다고 그러느냐? 이젠 그만둬라. 요즘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데 무슨 전도냐? 그 전도할 시간에 여가 생활하고 취미 생활하고 그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전도하는 것, 시간 낭비, 돈 낭비, 마음 낭비.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말고 전도도 그만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열린 문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이러한 영적인 공격이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영적 공격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순종의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멘.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언젠가 열린 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될 때에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능력일지라도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구원의 문,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때 우리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문이 열릴 때에 바로 복음을 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배우자의 구원의 문이 열릴지를 모릅니다. 언제 미전도 종족의 선교의 문이 열릴지 모릅니다. 언제 남북한의 통일의 문이 열릴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닫힌 문을 바라보면서 아유 안 되겠다, 아유 불가능하겠다, 내 때에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열어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어,
주님께서 부어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